오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제목을 바울처럼 삽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듣지는 않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테드나 아니면은 인문학 유튜브의 강좌들을 가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차 안에서 이제 듣곤 하는데요. 참 굉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내용도 많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여성이신데 이분이 이제 독서 서평도 열심히 쓰시고 이제 독서 지도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PD이시기도 한데 여자분인데 그분의 강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끝나고 나면서 그분이 거의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책을 읽고 나면 자연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책 읽기를 끝냈을 경우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으면 그 책을 읽은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 혹은 반응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시는 얘 책 읽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그 결론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단순히 머릿속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집어넣는, 물론 평론가들이라든가 뭐 인문학자들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만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거나 머릿속에다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암기해 넣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책에서 받았던 감동과 깨달음을 내 삶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년 넘게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배 목사님이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할까? 라고 하는 또 공을 저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이 넘게 바울의 삶을 추적해 갔고 사도행전을 읽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나는 이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영양제를 아니면 보약을 1년 넘게 계속해서 먹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것도 아니면 몸이라도 뚱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기립다 먹었는데 내 삶 안에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먹은 것일 거고 속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 우리 안에 들었으면 그 듣기 전과 동일할 수 없는 것이고 먹었으면 먹기 전과 같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제 숙제는, 그러면 바울이 그랬대는데 그럼 나는 이 질문일 거죠. 그 바울과 내가 무슨 관계야? 사도행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풀으셔야 될 여러분 각자의 어려운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쭉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삶에 거의 이렇게 집약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었던 것처럼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그 바울을 기다리던 그 로마에 있는 그의 동료들 같은 신자들이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런 리셉션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그가 했던 모습들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요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겪었던 모습은 사실은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끊임없이 여러 도시에서 반복했던 것을 로마 버전으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겪었던 모습은 뭘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느꼈던 것은 장소만 다르고 무대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내용은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20살 때와 30살 때와 40살 때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질 거예요. 또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살다가 혹은 외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이 바뀌었을 때에도 여러분의 모습은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간적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다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의 삶의 내용은 여전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만 거기서 보여줬던 바울의 모습은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로마에서도 바울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서 겪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뭘까요? 바울의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만난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아니면 무슨 여러 다른 아카야 지방에서 혹은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바울의 삶이 한 번도 녹록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그 바울의 삶은 그 사회가 규정했던 그야말로 이 엘리트 코스로 정말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는 삶이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그 경쟁에서 매번 모든 코스를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아주 경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자랑도 할 수 있었고요. 그가 무슨 경제적으로 빈곤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기준, 또 바울 자신이 그 이전까지 추구해왔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바울의 삶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추천하고 그쪽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오늘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사람이 무슨 그 로마에 있는 장군이나 아니면 황제들이 해외 전쟁 원정 경기에서 대승을 하고 수많은 노예와 전리품들을 들고 로마로 들어와서 개선을 하는 그런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왔을 때 바울은 영웅의 자리로, 영웅의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잖아요. 로마서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우주의 사람들, 팍스 로마나 시대의 전 제국에 살던 사람들의 꿈은 뭐겠어요? 로마 한번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도 3대 순례지, 성지가 생깁니다.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가 로마예요. 세 번째가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꿈은 로마 한번 가서 그 개선문도 보고 그 다음에 황제의 왕궁도 보고 그 유명한 템플들도 보는 게 꿈이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갯돈도 붓고 해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 바울이 로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신분은 영웅도 아니고 관광 온 사람도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이 재판도 그가 이길 거라고 하는 보장이 별로 없고 도대체 앞으로 무슨 변수가 벌어져서
이게 그에게 영원토록 아름다운 추억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나중에 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결국 그의 삶이라는 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로마에서의 모래시계가 지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거기에서 뭘 했냐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기도 하고 처음에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 전체를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증거하기 위한 곳에 그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설립되는 기록들도 남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수고한 거에 비해서 그 결과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최대 그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적합한 거라면 바울이 20년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쏟아부었던 시간과 눈물과 돈과 이 역사들을 돌이켜 볼 때 바울이 걷어냈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선교학자가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바울이 20년 동안 전도에서 모은 사람들이 300명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전에 어느 교단 선교부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선교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한 10년 했는데 대학도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도 한 수십 개 세우고 대통령하고 친구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무슨 현대건설 무슨 브리핑하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 얘기만 들으면 네팔이 자기 거야. 그렇게 한 10년 만에 해서 막 그렇게 엄청난 엠파이어를 건설할 정도로 잘 되신 분 참 좋겠는데 바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게 쏟아부은 수고에 비해서 그가 거뒀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쥐꼬리만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와서도 2년 동안 뭐 합니까? 아침에도 처음에 가자마자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유대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합니다. 나중에 새를 얻어가지고 집에서 2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손님들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당신은 굉장히 유대교 안에서 문제를 많이 기른 사람, 당신의 가리키는 복음은 굉장히 불온하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중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그냥 흩어졌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와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해야 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로마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다. 로마에서 무슨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황제가 뒤집어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의 신분 자체가 위태로웠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도 아주 불투명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전했던 것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바울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개인 기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삶을 전체로 드렸는데 그 2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바울은 한 번도 인간적으로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그 자기 수고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지 못한 시간들을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그 사람에게 냉담한 사람,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사람, 그를 광신자로 보는 사람, 아니 그를 너무 싫어해서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 먹을지, 얼만큼 먹을지, 언제까지 먹을지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바울은 계속해서 살아야 됐고, 그 상황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 와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그 상황에서 뭘 했냐면요. 상황도 불안정해요. 신분도 위태로워요.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만 열매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뭘 하냐면요. 바울이 뭘 하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증거하고 자기 집 앞에 들어드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그게 초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로마에 머무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거기 왜 갔어요? 재판받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게 그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면 지금 재판이 앞에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바울이 재판으로 갔으면 지금 뭐 법률사무소를 알아본다든가 변호사를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음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뒤에 어떤 무슨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분명히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로마에 간 거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바울이 죽을 줄도 몰라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를 여전히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듣보잡인 이상한 종교가 나왔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파가 아니다, 얘네들은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로마에서 어떤 법적인 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도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위태로운 그 로마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다. 사람들을 만났다. 돈을 썼다. 법률사무소, 법률자문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로마에 가자 그는 누구를 변호하냐면 예수를 변호해요. 누구에게 자기를 어필하면 자기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필했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여기 온 건 분명히 재판을 받기 위한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바울은 마치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선교사로 로마에 간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재판을 준비하는 일이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준비한 재판은 당신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이었고 당신이 변호하고 옹호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똑같은 꿈을 꿨어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고 성서학자가 되고 고위직에 올라가는 청년 관료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미션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결국은 그 사회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회 내에서 보장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인간적 애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 어제까지 그렇게 똑똑했던 그 사람이, 어제까지 그렇게 합리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하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만 열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그의 옷, 먹는 거, 좋은 호텔, 사람들의 리셉션,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존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앉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성경만 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계속 그를 미워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비례해서 그의 육체적인 삶, 인간적인 삶은 계속해서 곤경 속에 빠져가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단 한 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던져지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한 모든 모습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가 했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바울의 모습은 여전히 그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 바울의 요 마지막 모습에서.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삶이 그 삶을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예수의 뒤를 가장 충실하게 따라갔던 사도가 바울이라면 그 사람이 꿈꿨던 것이 예수를 닮고 예수의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갔던 신이 아닌 인간이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길게 기록하고 그 바울이 썼던 성경책을 제일 많이 성경의 정경 속에 담아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읽히고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계시고 그 예수가 가리키신 말씀을 사람의 버전으로 실현해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보여준 가장 인간의 롤 모델이 바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 바울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 읽기를 2000년 전에 끝냈다면 그건 고대 이야기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건 그때야 라고 해버렸으면 우리가 이 책 읽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책을 2000년 동안 계속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바울의 개인적 전기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읽고 있다면 바울의 말씀을 읽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 다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간 일은,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관상해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연구해야 될 고대 문헌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재현되어져야 될 그 바울이 받았던 그 바톤을 누군가를 이어져서 계속 가야 될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돌은 당신이 바울이냐. 바울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21세기 버전의 바울로 내가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연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읽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있고 바울에 대한 성경 구절을 퀴즈 내면 다 맞힐 정도로 거의 카피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바울에 대하여 떠드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바울에 대하여 논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예수를 닮았냐? 바울이 예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바울과 예수 사이에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디스토션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에 대한 관상과 연구가 아니라 네가 다음 바울이 될래. 바울은 그 첫 번째 경주를 뛴 사람이고 그 뒤를 2000년 동안 수많은 다음 바울들이 그 구간을 뛰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차례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바울이냐? 당신들이 바울일 수 있느냐? 이거를 읽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또 마치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또 아주 악랄한 어떤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십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유학 시절에 교회에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단에 유명하신 부흥 강사인데 이분이 부흥회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 10분 동안 설교하세요. 한 10분. 그 다음에 자기 식사 대접을 하신 집사님들 한 20명 정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머지 교인들한테 한국에서 갖고 온 선물을 나눠주세요. 근데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이유를 다 말해요. 강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코카콜라 사주셨죠?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드리고 송정사님 고생 많아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게 40분이에요. 설교는 10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냐면 이준승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김혜리 나와봐. 그래가지고 방언 터지고 이거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지명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해가지고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방언이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명이 이거 했는데 제가 안 넘어져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들 다 넘어지는데 이게 전도사가 이게 안 넘어지면 얼마나 망신이야. 그런데 이분이 막 이게 지명해가지고 막 성도들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을 막 한 2시간 동안 계속 이걸 하는데요. 제가 그 시간 내내 뭐였겠어요. 주님 제발 우리 박 목사님 눈을 가리시사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눈을 피하면서 온갖 이렇게 위빙을 하면서 저거 안 걸렸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그날 맛보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앞에 나가 난 근데 그 부흥회 자체가 너무너무 나에게 힘들었고 거기에 나가서 내가 또 거기서 막 하고 나서 내가 또 안 넘어지면 또 뭐 영성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소리에 또 시달릴 것도 싫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도망 나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박 목사님의 손길이 나에게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반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충만했던, 저도 성령이 충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막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정말 신학교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참 많으셔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참 되게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강대상에서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성도들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런데 막 저는 막 여기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내가 올라가가지고 박살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기회가 합법적으로 안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저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회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내가 불을 뿜겠나이다. 내가 헛소리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그때 내가 26살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다음 너 차례야 라고 부르셨을 때 예스 하고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나를 찍을까 봐 쫄아가지고 눈을 돌리고 계속해가지고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내가 다음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을 28장이나 읽고 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읽고 그 성령에 붙잡혔던 그 베드로와 바울의 그 기라성 같은 삶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고 바울이어야 되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거는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야. 저거는 배목사의 이야기야 라고 선을 긋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28장이 어느 교회의 브랜치를 지방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도행전 28장, 29장은 내가 바울 다음의 주자로 뛰겠다라고 결단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브랜치해가지고 또 다른 종교적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2, 제3 바울과 베드로의 자리에 이제 내가 서겠다.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과 지식으로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읽었으니 연습했으니 이제는 실전에 내가 나가 뛰겠다. 정말 그분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분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시간이었던 거죠.
이런 수업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실기를 해야죠. 읽었어요. 이제 살아야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계속해가지고 하나님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어쩌고 구약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바이블 스타디만 계속하고 부흥회를 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야 될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땅에 로마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로마 앞에 기가 죽거나 유대인들 앞에 쫄아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얽어매 놓은 죄인의 신분, 그 얽어놓은 죽음으로 향해 끌려가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삶에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지켜내기 위하여 법률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로마 법과 유대 법 안에서 그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하고 전도하고 프로모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로마 제국 심장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피가 그 몸에 흐르고 있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나의 진정한 시민권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탐내는 돈을 갖고라도 얻으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안에 흐르는 그 유대인들의 그 순전한 피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과 자기의 내셔널리티가 아니라 자기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는 거듭났다. 세상의 신분은 로마 제국의 신분이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더 높은 자리, 유대인으로서 더 높은 랍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바울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고민은 내가 로마에 있든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 내가 시민권으로 특혜를 누리든 아니면은 죄인으로 사상의 저 바닥에 처박혀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백성으로 산다. 나의 진정한 주는 로마의 시저가 아니라 유대의 분봉왕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큐리오스는, 나의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했던 의미인 것이죠. 입으로만 그거에 대하여 전도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읽었으면 이제 살아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던 그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취해서 많이 쌓아두고 있는 이 땅의 그 부귀 영화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내게 없고 나는 사회에서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를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보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대학 총장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온갖 일을 하고 대통령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온갖 일을 하고 내가 삼성의 주주로서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릴까 아둥바둥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공중으로 분해되어나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 재벌 총수는 옥상에서 몸을 뛰어내리고 고위공직자는 약을 먹고 죽고 이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면 내가 그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바닥으로 처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다음에 혀를 찰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만 경험하는 또 다른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 안에서만 누리는 그 희한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기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예수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놀라운 신비요 은총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예수에 대하여 지적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다시 2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고 안타까운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가족도, 내 돈도, 내 사회적 지위도 아니면 이 국가가 주이는 프리미엄도 아니라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이 불완전한 실존 한복판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존재하고 저 왕 말고 또 다른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떨게 하고 마침내 그들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우리의 삶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울로 살아가셔야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강남 한복판에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죠. 아무도 바울을 로마에서 주목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도 바울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휘황찬란했던 그 제국의 종교들은 전부 다 유물로 갔지만 바울을 통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세상에 구원의 도리로 남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남에 우리가 잠입해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국의 심장부인 강남으로 보내셨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오지도 않고요.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그가 낮은 곳에 있었든 무시당하는 곳에 있었든
우리가 계속 지하에 머물러 있을지 언젠가는 지상으로 올라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맹렬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바울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교회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바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바울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바울의 교회 백향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땅으로 땅 끝까지 증거되며 그 역사가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이어오게 된 그 장엄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썼던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같이 그들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떨리는 가슴으로 묵상했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께 필요한 또 다른 바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니 그가 주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으셔서 바울의 남은 사역을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